우리 광고 하나 보고 같이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여기 보시면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이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1시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인데 거기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성애법, 약법이 통과될 지금 앞에 시점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아달라고. 그리고 또 낙태, 이 문제도 우리나라 심각한데 이 문제 여러 가지 악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룩한 방파제가 주체로 해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시에 모이게 되는데 가시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막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일남전대가 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달 동안 빵하고 음료수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는데 빵하고 음료수 들어다 보니까 밖에 있는데 나가실 때 여러분 꼭 드시고 우리 이남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게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섬기는 게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남전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음료수가 올라왔네요. 물이 아니고 음료수로 떠서 너무 감사해요. 물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물도 감사하고 음료수도 감사하고. 이번에 한 주간 동안에 합동 우리 총회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설교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고넬료는 로마 나라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러 경건한 종들을 보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 이 가이사라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면 어디냐면 이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주로 로마군들이 주둔해 있었어요. 거기에 로마 나라의 백부장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나라의 백부장인데 로마의 그 정예부대입니다. 이 정예부대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그가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건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경건하면 주일날 되면 성경 찬송을 탁 끼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진짜 경건해서 그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좋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또 금식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 이런 거예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대인들한테 들어가지고 그분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경건하게 됐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해서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가 뭐죠,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이번에 아니 뭐 여러분 영상들 보셨다고 하는 분도 있고 문자도 보내고 뭐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총회가 은혜 가운데 열렸어요. 열렸는데 부총회장이 나오는 분 한 분이 이 금전 문제 때문에 걸려서 그 후보에서 잘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막 들고 일어났어요. 총회장님께서 앞에 막 이렇게 막 현수막을 들고 가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들어가세요. 여기가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근데 안 앉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앉는 거예요. 바닥에 들어달라고 때를 쓰면서 바닥에 마치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참 답답하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이제 같이 기도 계속했죠. 들어가라 그런데 안 들어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고집 피우고 그러고 앉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예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죄인들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뭐 거기 앞에 앉아있는 죄인이나 같이 전부 앉아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잖아요. 존재적인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그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현수막을 들고서 뭐 잘못됐다고 외치는 게 좀 나중에 차근 얘기해가지고 해결해 주겠다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막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이 부분은 그분들이 분명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딱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딱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존중하기잖아요. 존중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두 분이 대화하고 있고 존중하면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집어 던지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두렵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면 그렇게 못하지.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습게 여기면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왜 안 다니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건축 문제로 목사님, 장로님이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반 가정에서도 부모가 있으면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아니 교회 주님이 계신다고 하고 주의 전이라고 하는데 교회 성전 짓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종교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다 거짓 아닙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셔요. 지금 나오셔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 오셨냐면 그런 게 첫날이 있었어요.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만드셨냐면 그 일로 인해서 이 후보자가 바뀌었어요. 투표를 했는데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 딱 됐어요. 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고요. 하나님은 합력해 서로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난 이게 확실히 믿어졌어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고 이제 장로의 수련회 가면 꼭 오시는 강사 한 분이 계세요. 전라도 모 지역의 이 목사님이신데 이름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분이 굉장히 제가 볼 때 또 영남 지역에서 또 오셨더라고요. 와서 또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귀한 분이에요. 이 호남 영남을 하나로 묶는 그런 장로 목사님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분이 딱 되셨어요. 그분은 아예 후보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딱 되셨어요.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나님 멋쟁이시다. 하나님은 함정에 서울이시는구나. 첫날 조금 그랬어요. 조금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투표를 딱 바꾸시더니 확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이 어떤 사람을 욕할 거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서 뭐 그게 아니고,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합동총회에 뭐 시끄럽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합력히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는 살아계심을 눈으로 봤어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적인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현실이 그러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했다 그랬어요. 경건했는데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다니. 그림 한번 볼까요? 지사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삼각형 그림. 예. 자, 여기 보시면 경건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양이 아니에요. 뭐 성경책 탁 끼고 들고 뭐 늘 앞에 앉아 있고 뭐 저 중간에 앉아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런 찬양 예수냐, 그게 아니고,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는 거,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섭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해서 구제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합니다.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뭐죠? 항상 뭐 했어요? 기도하더니. 여러분 총회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임원들도 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장봉생 목사님, 그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분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되셔서 기대가 많이 돼요. 물론 그 앞에 목사님도 기도하셨겠지만 장봉생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그런 총회장님이 되셨고, 앞으로도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신다면 우리 총회가 잘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정적인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총회, 합동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보세요. 이게 경건에 항상 기도하더니, 어떤 환경이 있든지 기도하더니,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속으로 뭐 저런 목사님 계실까? 장로님들 계실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 나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이야.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난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난 정말 존재적인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이만큼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했으면 됐지, 그 교만이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듣고 맞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병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다 병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내가 병든 존재라고, 죄로 인해서 병든 존재라고 아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주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내가 주님만을 진정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죄인, 심령이 가난한 죄인,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팔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으로 살아야 돼.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 오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먹음과 행동하는 것들을 들여다보세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누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누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찢긴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저는 우리 총회 때 모인 목사님들, 장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에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겠어요? 왜 당신들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더 악한 죄인이고 더 큰 죄인인데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겠어요? 단지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밖에 나올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가난한 심령으로 서실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은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 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보여드렸죠? 경건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그게 안 보여줘도 되는데 집사님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경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 저와 함께. 여러분을 내가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주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하면 여러분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진단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번에 막 총회 때 시끄러울 때 정죄하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전 목사님, 장로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기도 부족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빗나가고 있을 때, 잘못됐을 때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제 허물이 보이거든 여러분 뭐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써가지고 문자 탁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 보내도 저는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리고 목사님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해 주신다면 얼마나 제가 기쁘게 받겠어요. 여러분 한국의 어떤 모 교단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이 10가지를 써가지고 오셨더래. 그래가지고 읽어주시더래. 10가지 쫙 읽어주시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보시더니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제명시킨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내 잘못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다른 건 없습니까? 난 이거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러분이 감격을 받아 그냥 돌아가셨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비판하고 누가 욕하고 그런 게 혹시 들리거든, 그러냐고, 그것밖에 없냐고, 난 더 큰 죄인이라고, 난 더 큰 허물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누구냐고 찾아 팔 걸어붙이고 막 한 사람씩 대질 신문해가지고 내가 그놈을 누군지 모르면 찾아가지고 그냥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난 이거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더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되는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고넬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성경에는 3시, 6시, 9시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다 내려놓고 제가 유대인들이 언제 기도했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가 기도 시간입니다. 이때 번제 드린 시간에 12시 정오죠. 그 다음에 3시 저녁 제사 드린 시간에 그러니까 9시하고 3시에 저녁 번제를 드렸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유대인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9시면 언제죠?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나니까 몇 시입니까? 예, 죄송해요 여러분 테스트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9시면 우리나라랑 6시간 차이 나니까 3시죠. 예, 이게 저녁 번제 드린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유대인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시간에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고 한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저도 헷갈리네요. 맞죠? 제 9시 맞죠? 3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 자신한테 질문해 보아야 되잖아요.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있어요. 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분을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 시간,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네.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하세요. 왜 옆에 자꾸 옆에 사람을 보고 그러세요? 여러분 서로 고개 끄덕거려서 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내 자신한테 질문해 보란 말이에요. 내 자신한테 나는 정말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여러분 들어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다니엘을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세 번, 하루에 3번.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근데 보통 1시간 정도 하지 않았겠어요?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하지 않았겠어요? 하루 3번. 여기서 뭐라고 됐습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30일 동안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이번에 총회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왔어요. 감사한 것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 시간에 꼭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봐서라도 기도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장로님 보고 기도할 일입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 보고 기도하러 왔어요. 일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장로님이 또 기도 시간에 안 빠지신 말이에요. 우리 이그태 장로님 기도에 안 빠지고 우리 노예 보면 경건한 장로님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제가 이제 장로의 수련회라든지 이제 기도에 가면
꼭 기도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장로님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자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어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뭐 시간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게 좀 제가 뭐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경건한 척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청해 주간에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는 했어요. 와서 했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다니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거 알고 죽을 거 알고 하루 3번씩 정말 하나님 앞에 창문 열어놓고,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걸리잖아. 여러분, 왜 창문을 열어놨을까요?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초지일간 변함이 없어요. 그래, 혹시라도 이거 예측 안 했겠어요, 다니엘이?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밀고를 해가지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난 더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기도냐면 기도 시간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여러분, 저 같으면 다니엘은 전 다니엘이 아니에요. 저는 최씨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니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빨리 바꿔야 되겠는데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았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 닫아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서 기도하면 되잖아. 무릎 꿇고 침대에서.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해능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무릎을 딱 꿇고, 그래, 나 죽으면 죽어. 나 사자굴에 던져줘도 던져줄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목사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목사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때 다 나오셨죠? 우리 없을 때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안 나오고 그런 건 아니시죠? 다 나왔다 그러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돼. 창문 열어놨다고 하면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걸리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로님을 내가 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 잘 나오십니다. 새벽 기도. 제가 죽일 놈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사지, 서지 못한 목사지.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하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안 빠지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해요. 그럼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바로 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사자가 배부른 사자가 아니고 한 일주일씩 굶긴대요, 역사에 보면. 그럼 여러분, 다니엘에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죠. 그냥 바로 잡아먹죠. 뼈도 다 씹어먹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입을 막으셨어. 불쌍해 죽겠어, 사자들. 거기에 일주일 동안 사자가 금식하면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왔는데 먹지 못하게 천사가 입을 막아버렸어. 그 제일 불쌍한 사자가 제가 볼 때는 다니엘서에 나온 그 사자들이에요. 세상에 입을 한 줄을 굶겼는데 천사가 입을 막아버렸어요. 배는 고픈데 쪼록 소리 나는데 꼬록 소리 나는데 먹지는 못하겠고 그 꼬리만 흔들면서,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시면 꼬리만 흔들면서 다니엘 주변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영화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니까 사자도, 여러분 일주일 굶으면 사자도 못 죽이잖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면 국무총리가 3번 바뀌어요. 4번째 바뀌었는데 90세까지 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90세 넘었는데 왕이 바뀌면 총리는 당연히 바뀝니다. 물갈이합니다.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 한 정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세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왕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시간 정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기억하셔야 돼. 직장 생활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
내가 피곤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언제 잘릴지 누가 알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바뀌는데, 아무리 충성해도요, 사람 마음 싹 바뀌면 바로 퇴출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보셔요. 다니엘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하세요.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 시간 빼먹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보내고 이렇게 했다가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기를 계속 된다면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해요? 아주 목숨 걸고 작정을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나면새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12시죠.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밑에서는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9시 기도 시간에 딱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는 사람은 매일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이에요. 새벽 미명에 늘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역을 마친 다음에 꼭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해야죠. 어떤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엄마 아빠하고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어요. 야,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냐? 네가 주인 된 죄자. 너 지금까지 여러분 4학년한테 그 말을 어른들 할 수 있겠어요? 네가 주인 된 죄가 가장 큰 죄다. 근데 이거 사실입니다. 내가 주인 되잖아요. 내 자아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것은 죄의 열매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계속 죄밖에 안 져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계속 죄밖에 안 져요. 얘가 그 말이 뭔지 깨달았어요. 내가 주인이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구나.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모셔드리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엄마가 그 예배 시간에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아이의 주인이 됐습니다. 얘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오래 못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엄마 아빠한테 들은, 가정 예배 때 들은 얘기 했잖아요. 방언하면 기도에 오래 한다고. 그래서 얘가 하나님 나 기도 오래 하고 싶어요 막 하면서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4학년 애가 기도하는 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순종의 삶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지시합니다. 10장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이제 지시했잖아요. 어디 있다고 정확히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에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요빠로 바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이방인의 오순절이 바로 이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친구, 친척, 아는 사람들 모아놓고 집이 크니까
기도 거기 모여 기다리다가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날 임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대로 임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자꾸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모든 거 다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다 태워 없애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전쟁 끝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소의 소리, 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멸했다는 거예요. 다 멸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신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시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원하신다. 한마디로 약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아멘. 아담아가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따먹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그 후손들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우리 위해서 온몸에 피를 다 흘려서 6시간 7시간 동안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내려오셨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됐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면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순종 안 하고 맨날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통치받지 않는구나,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틀림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순종하신 분인데,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순종하신 분인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불순종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불순종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쭉 보잖아요. 보면 이제 강한 성격이 있고 주도적인 성격이 있고 다 다양해요. 뭐 친화적인 성격, 뭐 좀 뭐랄까 아주 그냥 굉장히 뭐랄까 아주 지도 면밀한 어떤 성격,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춰야 어떤 이런 완벽적인 성격, 뭐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건의에 순종합니다. 근데 보면 똑똑하고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점검할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끝까지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걸 기도하거든요.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계속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노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 노력으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순종이 안 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위에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 표를 하나 정했어. 올해 2025년도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시는 분 계시죠? 난 잘 되더라. 너무너무 잘 되더라.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불순종 체질입니다. 원래 체질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불순종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착각에 빠지면 나 옛날에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원래 범사의 불순종 체질입니다. 내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안 돼.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게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도 함부로 여러분 대하시면 안 돼. 자녀들도 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은혜 받아야 순종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지 이게 순종이 되지. 여러분 순종하라 명령한다고 해서 애들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 있는데 마음이 바뀌어야 순종이 하는 거지.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주님, 난 존재적인 죄입니다. 나는 범사의 불순종 체질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힘을 주시고 순종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